할렐루야. 11월 17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늘 건강에 주의하세요. 오늘 제목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리고 본문은요,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족계는 선민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 조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안에 그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순종과 온유의 삶을 살았던 이삭 및 그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이 늙어 병이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 문병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그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에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즉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요셉에게 이미 말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가나안 땅 즉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가나안 땅을 주어 이스라엘의 후손의 번영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48장 3절에서 요셉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야곱은 오늘 참으로 모처럼 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생모 라헬을 참으로 사랑했죠.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 라헬을 잃은 그 상실과 그리고 또한 그 상심한 마음에 그 아픔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조상의 묘에 매장을 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묻힌 이야기를 오늘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 장자인 르우벤은 사실 그 서모 비라와의 간통 사건으로 장자권을 잃었고요. 차남인 시므온과 삼남 레위는 세금의 학살 사건으로 자격을 상실했죠. 이렇게 보면
참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며 우리가 그 로마서와 그리고 야고보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진 않죠. 사실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층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돌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장자권의 계승권은 더 이상 그 서열에 따라 계승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 육적 장자권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야곱의 계획이라기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죠. 이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 참으로 장자와 같은 존재였었죠.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 그러한 범죄로 인해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함으로 그 복음의 주도권을 바로 누구에 돌아왔냐면 저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한 행동과 또 유대인들이 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자신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족장으로서의 권한인 장자권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동시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법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래서 자신의 손자들이 아닌 아들의 자리로 오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 요셉의 인생 삶에 있어서 그 부딪힌 그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웠던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참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이 나이가 들어 눈이 노한이 되었죠. 그래서 어두워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해 요셉의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고 요셉에게 묻죠. 이에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서 즉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들을 자신 앞으로 데려오라고 그리고 축복을 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요셉에게 자신이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보게 했다고 참으로 감격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우리들 참으로 저희들을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포용하는 사랑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 줄기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또 이 장을 대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을 해서 지금 요셉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당신들은 주님을 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멋진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예, 이것이 질문 하나고요. 또 질문 둘에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으로부터 상속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을 저희들이 바치면서요. 확실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 그리고 그 언약,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으로서의 확실한 자리와 상속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 안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저희들 자신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탐심,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저희의 삶을 망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공로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아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